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동생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전달을 하자 마리아가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죠.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마음이 슬퍼서 무덤으로 가가지고 곡하는 줄을 알고 따라 나왔습니다. 마리아 역시 언니와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섭섭함을 표현했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 마리아, 그리고 함께 울고 있는 조문객들, 그를 보면서 비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분이 예수가 맹인은 고쳤지만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느냐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슬픔이자 한계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를 통해서 동생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조문하러 온 사람들은 마리아가 슬픔에 못 이겨서 오라비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서 곡을 하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같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 섞이고 섭섭한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슬픔에 박혀서 울죠. 그리고 조문객들도 함께 그 슬픔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웁니다. 예수님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죽음의 한계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문객들은 유가족을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죠. 몇 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오늘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새로워요. 항상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이번에 깨달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혀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탁 머리에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안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안 들어가시고 그 마르다랑 얘기한 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어요. 집 밖이었죠.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상갓집, 우리로 치면 상갓집이죠. 거기서 마리아를 오히려 불러내셨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주는 교훈이었어요. 예수님은 상가 속에 들어가서 위로하고 그 죽음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그 상갓집에서 사람을 끌어내시고 그 죽음을 끌어내시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한계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슬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 우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려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과 비극이 무엇입니까? 예, 처음에는 창조할 때 죽음이 없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여러 가지 다시 태어나느니 윤회설이니 이런 해면서 죽음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죽느냐? 죄를 졌기 때문이다.
죄의 형벌로 죽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만 거기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는 한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로 위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죽음에 머물지 말고 상가집에 머물지 말고 우는 장소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들을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진작부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울어요. 마리아가. 또 마리아를 따라온 조문객들도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비통하다는 말,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런 걸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오히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울며 슬퍼만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감정이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아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그분이 지정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도 느끼는 분이에요. 비통해 하시는 분이에요. 왜 비통해 하십니까? 창조할 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나시고 그런 거예요. 비유를 얘기해 볼까요? 딸을 곱게 키워서 잘 공부하고 잘 예쁘게 키워서 시집을 보냈어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근데 시집 가가지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지질이 궁상맞게 고생은 찌질이 하고 사위라는 자는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애들은 속색이고 딸이 막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고 집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고 그 소식을 듣고 딸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느낌 아시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행복하게 딸이 잘 살기를 바랬는데 내가 뭐 딸한테 큰 거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잘 사는 모습 보는 거 그 자체로도 행복한데 그렇게 사는 모습 보고 몹시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비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 때문에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죄에 눌려서 죽음에 눌려서 사단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냥 울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도 나시고 속상하시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에 비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어디 뒀느냐? 이거는 약간 좀 화가 나실 때 표현이에요.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왜?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냄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이들에게 한계, 죽음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넘어서게 해서 다시 살려냄으로 인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어디에 있느냐고 찾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우리는 정말 큰일이에요. 친정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딸이 고생하는 거 그래요, 그렇게 도와주면은 이거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냐, 지 사위가 해야 되고 남편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도와주잖아요. 너무 잘 알죠? 우리 딸 시집도 안 갔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 저지르고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냥 불쌍히만 여기는 게 아니라 속상해 하시고 답답하시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삶에 개입하셨어. 네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너의 갇혀있는 거기가 어디냐고 우리의 문제를 찾아내시고 그 무덤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슬퍼하셔요.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덤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보이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공감의 눈물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앞에서 비통함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에 화가 나신 것이고, 뒤의 눈물은 그런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상갓집에 다녀봤죠. 조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호상이라고 그래요. 호상. 호상은 뭐냐? 이제 뭐 인간이 어느 정도 사실 만큼 사셨고, 한 뭐 80 근처에 되셨고, 큰 병 앓지 않고 고생하지 않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신 경우, 아유, 뭐 이건 큰 축복이네요라고 해서 장례 치르는 것도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요. 물론 그 슬픔 앞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믿고 가신 분, 살아생전 예수님, 그러면 걱정 안 해요. 그거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건 호상이에요. 진짜 호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 말이 안 나오는 죽음이 있어요. 아니, 가족들 아직 애가 5살 뭐 이렇게 됐는데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얘네 이거 어떻게, 물론 살겠지요, 얘네들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예배 진행하기가 진땀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예배는 해야 되는데. 유가족들한테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 제가 그냥 가서 손 붙들고 안고 울어요. 같이 저도 기가 막혀서 울음이 나와요. 기가 막혀서. 이 상황이 너무 황망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참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지, 뭐. 울어야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어설프게 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쓰는 멘트, 뭐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우는 거, 울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게 뭐 그렇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큰 공감이 되는 울음이, 그 마음이 나중에 장례 다 끝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고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삼남매를 사랑하시면 저렇게 우시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빈정거리고 꼭 죽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빠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상가집에서. 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말로 이 남매를 사랑하셨다면 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미리 오셨어야죠. 그리고 살리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주일날 내일 설교할 내용이 그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 흘릴 일이 찾아오지만, 그런 것이 없게 해주는 분이 아니시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점이 뭘까?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우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죽은 아빠처럼 의지하고 살던 그 남매에게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그것을 이겨내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이렇게 꼭 빈정거리고 이렇게 조롱하는 인간들 때문에 또 예수님 비통해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자신을 못 믿고 그런 인간들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사랑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자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공감하고 그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3절 말씀. 예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통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오히려 저는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워요. 우선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에 답답하셨어요. 속상하셨어요.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고 얘기를 해도 그 특권마저,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비통해 하셨어요. 죄의 결과가 어떤 모습을 초래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통해하며 불쌍히 여기고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동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울기밖에 하는 게 없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주님의 그 비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바로 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슬픔이자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통하게 여기신다. 안타깝게 여기신다. 속상해 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을 누군지를 모르고 믿지 못하고 조롱이나 하고 빈정거리기나 하고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딴 소리나 하는 자들을 또 비통히 여기시고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슬피 울며 공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48장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48장.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도 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꼴을 왜 안 당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그저 이 슬픔과 이 상황 속에서 울기밖에 할 게 없는 우리 인생이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울기밖에 못하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죽음과 같은 절망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갓집에서 나오라고,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그 절망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러나 주님이 친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죽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여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을 짓누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그냥 놔두시 아니하고 비통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죽음조차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죽음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데서 다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전한 것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또 연약한 성도들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